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마치 은쟁반에 옥구슬을 굴리듯한 그러한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김지은 형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교 교과반에서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손님이 오셨길래 우리 김지은 형제를 소개하려고 했더니 한쪽에서 한 분이 우리 교회 보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배입니까? 네. 보배처럼 생겼어요? 네. 보배를 잘 다뤄야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회개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행복 시리즈로 계속해서 제가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8번의 오늘로 이제 8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뭐 하다고요? 행복하다. 다 동의들 하시죠? 여자분들 얘기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고 그리고 남자는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잘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격언에 보면은 행복에서 불행으로 가는 거리는 단 한 발자국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요? 불행으로 가는 길은 한 발자국. 멀다는 겁니까? 가깝다는 겁니까?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다. 이게 이제 유대 격언입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아주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키우셨고요.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누가 보더라도 지상의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범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병원에 장로님 운영하는 병원에 간호사 한 분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 장로님을 유혹해서 딱 한 번에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간호사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했어요. 입을 막으려고 돈을 주고 돈을 주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계속 금액이 올라가며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사실이 그 여자에 의해서 폭로되어지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그렇게 신실했던 자녀들이 방황하면서 하나는 마약에 빠져서 하나는 갬블링에 빠져서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죄가 그렇게 행복했던 아름다웠던 가정을 삽시간에 최악의 불행한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짧아요. 딱 한 행동, 딱 하나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완전 풍지박살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죄를 가볍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봅시다. 6,000년 지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러한 곳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하나의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었던 가정은 어느 가정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모든 만물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가정이었죠.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이 그 선악과를 아내에서 받아서 먹는 순간, 에덴 동산은 갑작스러운 불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서로가 부끄러워지고 죄책감이 엄습하여 나무 뒤로 숨고, 그렇게 잘 따랐던 짐승들이 슬슬슬 피하고, 맹수들은 서로를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그렇게 푸르청청했던 그 나뭇가지가 어느덧 낙엽이 져서 땅바닥에 나둥들고, 이 풀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핑계를 대고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애써서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고, 그 낳은 아기가 서로 싸워 형이 동생을 죽여 피를 흘리고, 정말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그렇게 행복했던 지고의 행복의 터전인 에덴 동산이 가장 불행한 곳으로 순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정말 행복을 갉아먹는, 행복을 깨트려버리는 장본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왕, 위대한 왕 다윗.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가장 평화로웠고 가장 번영기를 팍스 로마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팍스 이스라엘이 왔던 것이에요. 인근 나라들과 싸웠다 하면은 언제나 승리를 했습니다. 최고도로 영토를,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시켰던 때가 다윗 왕 때였어요.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던, 더 이상 외세의 침입이 근절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모든 게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주 행복했어요. 이 다윗이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정치를 펼기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쫙 진행되었어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추억 속에는 언제든지 이 다윗 왕의 그 치세 때의 그 행복을 늘 회상하면서 추억으로 그리면서 그 시대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이 다윗이 통치했었던 그 아름다운 시대를 재현해 줄 거라고 하는 희망과 그러한 기대가 쌓여 있었던 거죠. 가정적으로도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저지른 다 그 죄가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고, 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겁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말을 안 듣자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고의적으로 살해를 명령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후부터 여러분 다윗의 가게는 불행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 12장에 가면은 밧세바와 관계를 가져서 가진 아이가 결국은 죽어갑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끝내 살아나지 않고 죽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자라보지도 못하고 사나란 시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불행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면은 13장으로 가면은 11장에서 밧세바와 죄를 짓고 12장에서는 아들이 죽고 13장으로 가면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데려다가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복 형제인데 그것도 강간으로 엄청난 근친 상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후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인지 죽일 놈인지 이 압살롬이 어떡합니까? 와싱 상담하며 이를 갈면서 보복을 꿈꾸다가 2년 후에 드디어 자기 형 암논을 무참히 살해시켜버립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딱 한 번의 죄를 통해서 가정은 쑥대밭이 되어가고 시작합니다. 쓰라린 비극이 다윗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불행과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그 다음 15장에 가면 드디어 압살롬이 자기의 친아버지 다윗 왕을 향하여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다 가로채워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공격하여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맨발로 밤중에 줄행랑을 치는 것이죠. 울면서 압살롬은 예루살렘 궁전에 남겨둔 아버지의 후궁, 아버지의 애첩 여러 명과 백주 대낮에 강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 진압군에 의해서 상수리에 머리채가 걸린 채로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창에 찔려서 결국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뭐의 결과입니까? 그가 남의 평화로운 행복한 가정을 한순간 깨트려버리고 불행으로 만들어버린 그 결과가 고스란히 자기에게 그의 인생에 계속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잠시 의로운 왕으로 지내다가 이내 아버지의 다윗을 흉내내어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1000명에 되는 그러한 여자들을 첩으로 삼아서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비극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죄가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작은 죄라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사건이 이렇게 온통 집안을 쑥대밭으로,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까지 이렇게 엄청난 비극으로 바뀔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죄는 순식간에 행복을 깨트리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은 죄가 있는 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된 존재들입니다. 긍정하십니까? 오늘 가정 공부 배웠습니까? 오늘 가정 공부에서 배운 게 뭐예요?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보통 나쁜 게 한 거예요. 죄질이 나빠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했어요. 여기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고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1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린 다 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인생은 한 명도 죄됨이 없이 모두 죄되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대로 에덴 동산이나 다윗의 생애 속에서 살펴본 대로 죄는 행복을 깨트리고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행은 또 불행을 낳고 연속적인 그러한 불행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행복한 것보다 불행한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 행복해 죽겠다, 계속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삽니까? 조금 행복해지려면 벌써 한숨 내쉬고 괴로워지죠?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죄 때문에 너무 많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불행한 것을 행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뭐만 없으면 됩니까? 죄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면 행복해져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너무나 잘 알죠.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려면 죄의 값을 갚아버려야 되거든요. 죄의 값을 갚으려면 뭐로 갚아야 됩니까? 사망으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망으로 내가 갚은다. 그러면 사망 뒤에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두 개죠, 우리가. 하나는 죄 갚아버리고 나머지 하나로 삽니까? No,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하나예요. 그래서 내 죄를 갚기 위해서 내 생명 바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죄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근데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왜?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죄가 있는 사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의 값으로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존재가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중에 온 우주가 안에 죄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딱 한 사람 있어. 누굴까요? 하나님이자 누구인? 사람이신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우신 일이에요. 사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세요.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는 없으세요? 죄는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언제? 벌써 2000년 전에 어디에서? 십자가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를 끝내셨어요. 맞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거예요. 죄값을 다 갚았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성서적으로, 원어적으로 조금 불안한 번역입니다. 제대로 된 번역은 다 갚았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값은 뭐로 갚는다? 사망으로 갚는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갚아진 겁니다. 우리 죄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럼 끝났나요? 다 해결됐는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죄를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그 끝낸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완전히 끝내졌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안 되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바가지를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구원이 온 인류를 향하여 억수같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었는데도 내가 바가지를 엎어놓고 있으면 한 방울도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엎어놔야 돼,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엎어놓은 게 이거고. 제껴놔야 돼, 제껴놔야 돼. 네. 제껴놔야 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았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해결되려고 다음 행동으로 나가는 거. 오늘 다 가정 공부에서 배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제 믿음이 발생하면서 그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죄가 해결이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 동시에 해결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을 다른 말로 두 마디로 뭐라고 해요? 두 단어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죄가 해결됩니다. 아멘? 회개해야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돼야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행복하시려고 하는 분은 그것은 정말 넌센스예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입을 벌려서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와서 한 말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뭘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도 이제 침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6개월 후에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최고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사 쪽으로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요? 그것은 초대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갈 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외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역시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를 맨 앞에 놓지 않아요. 참 재밌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 회개를 맨 앞에 놨어요. 회개해야 된다 먼저. 근데 우리는 회개를 앞에 놓지 않아요. 항상 회개는 저 뒤에다 놓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회개를 앞으로 옮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를 해야 행복하다고.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하심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뭐 하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 앞에 이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뭡니까? 유쾌가 뭡니까? 유쾌가 행복이요. 행복. 기쁘다 이거예요. 즐겁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유쾌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납식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뭔 발음도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납식시스. 이거 어렵긴 한데 좋은 단어예요. 유쾌하게 되는, 행복하게 되는 날이 너희 앞에 이를 거다. 회개하면. 여기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refresh, 또 다른 말은 cooling 그랬어요. 야, 이 사람 쿨한 사람이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렇죠? 예, 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유쾌를 못 주고 자신도 유쾌하지 못해요. 죄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정말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 모습을 자주 볼 수는 없지만 회개하신, 진짜 회개한 사람들 보면 얼굴이 환해져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말이죠. 정말 인생의 묘미를 느끼고 삶의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떨어져 소원한 관계가 됐어요. 불목의 관계가 됐어요.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뭘 내었다고요?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고 불목이 생겨서 서로 불편해. 그러니까 불행해요.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아주 간단한 도식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영철이가 살았습니다. 이 영철이는 아버지를 너무 좋아한 아이예요. 아빠가 퇴근해서 오면 아빠 하고 달려가고 아빠 얼굴 부비고 마치 바니와 바니 아빠하고 비슷해요. 여기 오신 바니와 바니 아빠는 아주 닭살 돋도록 우리 앞에서 부녀 간의 사랑을 나눠요. 아주 그래서 제가 늦게 해가지고 빨리 사이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제가 늦게 해가지고 속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근데 영철이가 그래요. 영철이 아빠는 정말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꿀단지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영철아, 이거 아빠가 몸이 아픈데 아빠 친구가 이 꿀단지를 선물했다.
이건 아빠 약이야, 영철아.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방 선반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먹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예. 영철이가 꿈만 침만 꿀떡꿀떡 생기고 아빠 생각을 하면 이거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다가 결국 유혹에 못 이겨서 아버지가 어디 간 사이에 키가 안 나니까 벽에를 2단으로 싸가지고 올라가서 하다가 벽에가 둥그러지는 바람에 꿀단지를 아는 채 넘어져 버렸어요. 바닥에 딱 넘어지면서 꿀단지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예, 바닥에 온천지. 대충 훑어먹고, 어떻게 해서요? 청소를 해가지고 싹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빈 꿀단지를 갖다 하나 어떻게 올려놨어요. 뭐 한 겁니까, 지금? 영철이가 뭐 한 거예요? 한 글자. 죄 진 겁니다. 영철이가 죄를 딱 짓자마자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빠하고 관계가 좋았던 그가 아버지가 퇴근할 때 되면은 숨는 거예요. 걸릴까 봐. 관계가 훼손됐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딱 지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뿔 깨듯이 깨지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래서 저녁에 자려고 했는데 다리가 펴져요, 안 펴져요? 다리가 안 펴져, 이상하게. 네. 근데 조금 있더니 누가 문을 두드리니 가슴이 툭 떨어져요. 문만 두드리면 가슴이 떨어져.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라 모습이, 그 집 모습이 오는 거예요. 모습이 이빨도 안 닦고 누런 이를 휙 드러내면서 영철아, 내가 다 봤다. 그러는 거예요. 쉬! 걱정하지 마. 아빠한테 안 잃을 거야. 그랬어요. 그래, 잃지 마. 잃으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조건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너 내가 아침에 물 기르는 거 알지? 그랬어요. 그렇지, 너 아침마다 물 기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내일부터 네가 해. 그랬어요. 야, 이놈아, 어떻게 모순이 하는 걸 내가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찔른다. 딱 그랬어요. 알았다. 내가 한다. 다음날 아침부터 모순이 기르는 물을 누가 기르는 거예요? 영철이가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니까 모순이 돼버렸어요. 맞습니까?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날마다 물 기르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쳐. 그리고 가슴이 맨날 뚝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세상에 살 수 있겠어요? 영철이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리라. 아버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눈물 뚝뚝. 저 꿀단지 저거 가짜예요. 제가 깨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더니 팍 꿀밤을 때렸을까 안 때렸을까? 안 때렸어요. 어떤 아버지인데, 영철아, 웃으면서 왜 이제 왔어? 내가 벌써 꿀 깬 날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너 그리고 아침마다 물 기르는 것도 다 알았다 그랬어요. 내가 아빠는 벌써 너 오기를 기다렸어 그랬어요. 왜 이제 왔어? 그랬어요. 용서가 다 끝난 겁니다. 아멘? 고백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끝났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순식간에 좋아졌어요. 순식간에. 예. 전처럼 돌아간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다리가 어떻게 돼요? 쫙 뻗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쫙 뻗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싫어. 쫙 뻗은 이 발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모습이 그것도 모르고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야, 영철아, 발 툭툭 치면 시간 됐는데 오늘 어쩐 일이야? 그때 눈도 안 뜨고 뭐라 그랬어요? 꺼져. 고백했다. 아버지께. 이때 모습이 머리 긁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끝납니다. 아버지의 관계 좋아지고 종의 관계에서 끝나버렸어요. 종은 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누가 꼭 찾아오냐면 마귀놈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놈이 죄 지은 거 가지고 뭐 만들어요? 자기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다 해결하려면 딱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뭐 합니까? 빨리 사단하고 다투지 마세요. 또 다른 존재하고 다투지 마세요. 바로 아버지께 달려가시면 됩니다. 아버지께. 그래서 자기의 죄 지은 거 가지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해결돼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행이 뭐로 바뀝니까?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거든 뭐 해야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 하는 곳이요? 행복한 곳이요.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 행복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드리는데도 못하면 난 책임 없어요, 이제.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대신 처리해 주신 것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내가 이미 너 꿀깬 날 내가 다 안다. 우리 주님이 다 알아요. 우리 죄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강제하지 않으세요.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오시기만 하면 이미 용서해 놓은 것을 확인만 시켜주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확인시키는 자기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로 죄로 인하여 불목하여 버린 이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죄를 짓고 불행해졌습니다. 한때는 좋았죠.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순간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안고 그에게 겉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손잡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얼마나 행복해요. 온 동네가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불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면 화목해집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논리가 너무나도 쉬운 것이 복잡하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화목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 죄를 제사장 앞에 고백하고 제사장은 화목 제물에 안수하여서 그것을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살려버리시고 그리고 그 피를 휘장에 뿌리면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이미 죽어 우리의 죄를 화목케 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화목 제물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겠나요? 행복하려면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럼 회개는 내가 결심해서 지금 회개해야 되겠구나. No! 여러분, 회개는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여러분, 회개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케라는 말을 많이 하죠. 회개케라는 말이 뭐예요? 회개케라는 것이 내가 한다는 거에 누구에 의해서 회개되어진다는 겁니까? 회개되어진다는 거예요. 회개케라는 말은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로마서 2장 4절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었나요? 그렇죠? 교과 공부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도록 이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회개하도록, 히브리 6장 6절에도 회개케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로의 계단 25쪽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시작.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회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누구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회개조차도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해결해 놓은 곳 십자가, 거기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나를 회개하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로의 계단 26, 27절,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회개로 이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그 처참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갈바리 십자가를 계속 바라볼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심령을, 통회하는 심령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하자, 행복하자, 구호로 외쳐서 행복해집니까? 목사가 계속 행복하자 그래서 행복해집니까? 안 돼요. 여러분, 행복은 구호로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여러분 무슨 행복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회개케 하시는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Absolutely,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꼭 뭐가 필요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경험을 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찬양 부르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거로 돌아가면 소용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실 때 언제든지 대표 기도 하실 때 회개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없는 그러한 기도는 반쪽밖에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실된 회개가 경험을 매 안식일마다 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어쩌면 십자가에 피가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면서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가인의 제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 뭡니까? 피입니다. 그럼 피는 뭡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의 해결은 회개가 겸하여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회개 없는 예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제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회개 없는 예배로 결국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를 안 죽이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자기가 죄되다고 하고 자기가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경험이거든요. 예. 근데 자기가 안 죽어요.
자기가 안 죽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산 제사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산 제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안 죽었어요. 자기가 안 죽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누굴 죽였어요? 남을 죽이는 거죠.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죽였어요.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회개 없는 예배 드리면 꼭 남을 죽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꼭 남을 비평하여 죽여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남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남의 죄가. 그건 피 없는 제사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남도 불행으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결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멘.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자신도 즐겁지도 않고 즐거움을 터뜨릴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회개를 하면서 그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즐거움, 진짜 행복, 진짜 좋은 것은 회개 가운데 그 결과로 나타날 것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시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신실했던 장로님,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그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장로님을 보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이 화합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폐인이 됐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졌던 그 행복이 그 가정에 다시 정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깨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죄로 깨져요. 그리고 그 불행한 불행이 행복으로 가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십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부흥의 행복을 못 느낄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격동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시면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기를 회개를 하느냐고, 그러면 끝났어요. 그분의 인생의 영적인 삶은 끝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다 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라네. 바울이 여러분, 나는 죄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너무너무 죄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뭔 간음죄를 저지르고 무슨, 여러분, 도덕적인 그런 것에서 어떤 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못 만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많은지 몰라요.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안식일마다 오시면 회개의 경험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뀔 겁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안 바뀌는 이유는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오순절 경험을 했던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단의 얘기는 아니지만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 부흥의 역사보다 더 큰 부흥이 없었다고 교회사 쪽으로 평가합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저녁 집회 열리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져 갔는데, 그때 이 집회를 인도하던 능력의 종의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라고 하는 이 장로, 이분이 갑자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공중 앞에서 회개했어요. 저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갈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자네만 믿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봐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그 당시에 1907년에 미화 100달러, 굉장한 큰 돈이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거기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회개했어요. 이 길선주의 예기치 않은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길선주의 회개가 또 고리를 물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면서 눈물바다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뜨거워지고, 그러한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때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참석한 한 외국 선교사는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하여 표효하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내 죄 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남의 죄를 보기보다는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회개의 경험을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입으로는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다 하였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마음문 밖에 세워두게 하시고 우리끼리 모든 것 해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우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미물봐도 못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말로, 그냥 논리로, 그냥 하나의 성경 지식으로 인정했을 뿐,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회개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잔치를 베풀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우리의 회개코자 하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